세빛 맹인 선교회라는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맹인들의 그런 삶, 또 신앙, 또 선교를 위해서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빛 맹인 선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낯은 대로 이마수스라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분이시죠. 영화배우는 아닙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역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37세가 될 즈음에는 전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자기처럼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맹인 목회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씩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도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눈을 수술하면 90% 정도 다시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독일의 어느 병원에서 그의 눈을 뜰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고민이 되죠.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기도하고 고심 끝에 결단을 합니다. 수술받지 않기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되면 지금까지 함께했던 맹인 형제들과 성도들을 자신이 버리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래도 자신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맹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남은 평생 맹인으로 남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나의 인생이 아주 달라질 것이고 좋게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마음의 절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음의 절제가 없을 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구절이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꿀이 달아요, 써요. 그래서 뭐든지 꿀을 붙입니다. 꿀배, 배면 배인데 왜 또 꿀을 넣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꿀을 넣어서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달콤하니까 맛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꿀도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못해요. 오히려 위장병 있는 사람들이 꿀을 많이 먹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달콤한 것이지만 지나치면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화가 되는 겁니다. 명예, 영예,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욕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죠?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게 낫죠. 그런데 그게 취해버리면요, 집착하게 되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요, 오히려 나의 모습이 이상하게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이상하게 기교를 부리게 되고 꾸미게 되고 또 정직함을, 진실함을 잃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이런 소원이 있지만, 이런 욕구가 있지만 절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분명히 이 시편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겠죠, 말하기 위해서 성벽 없는 성읍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 안에 잘 꾸며난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좋은 보물이 있고요, 좋은 가구로 멋지게 꾸민다 할지라도 성벽이 무너지면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사에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성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딴 거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높이 올라가고 잘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꾸며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와 같이 그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잠언 4장 23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덜쳐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선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욱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기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결국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요? 마음밭에 따라서. 그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뿌리가 얕은 등등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해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은 뒤져봐도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고요, 다듬어 주실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그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남편을 달리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이제는 사마리아의 첫 선교사가, 전도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져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꾼 것은 그의 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제 복음을 그가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 다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조금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요, 그렇게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절제되지가 못하고 제어되지가 못하고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성벽이 무너진 성읍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함이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들로, 진정한 복들로,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악과 불의와 부정과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요. 그래야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 거룩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좇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즐거워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도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이름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도 저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먼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먼저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눈앞에 당장 보이는 유익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약속,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무너져도, 이 세상의 것이 무너져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만세반석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저희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임을 오늘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힘든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고 정말 제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교목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